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여기 죄인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가 여기 있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 뜻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판단하라, 정확하게 분별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또 판단하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 사람 참 이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 사람은 참 이게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판단이 무엇이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또 판단하게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이 때로는 실은 나를 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때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왕이 판단받습니다. 본문에서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을 통해 그게 쓰인 것이고 실은 성령님께서 그 기자를 통해서 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요담이라는 왕이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는 이 사람이 참 나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25세. 여러분 25세 때 혹시 25살 때 어떤 거 하셨나요? 한번 아직 저기 웃으시는 저기 아직 20대가 아니신 분도 계신데 10대인 분도 계신데 여러분 여기 25세 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나이에 왕의 자리에 앉혀졌다. 물론 7, 8살에 앉혀진 왕들도 있지만 25살에 왕이란 자리를 맡았다. 왕이란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 말이 곧 법처럼 되는 것. 그 사람이 하나의 결정이 그 사람이 죽기까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참 무거운 자리고 놀라운 자리고 중요한 자리. 무거운 자리, 무서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25세인 것입니다. 제가 25세 때 뭘 했나? 군대 견역하고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시고 한창 방황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졸업할 때 대학교 졸업할 때 25이었어요. 아무것도 인생에 결정된 것이 없고 나는 아직도 스스로 많이 모른다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25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왕에 누가 나를 자리에 앉혔다. 물론 이 왕과 저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하죠. 자라온 성장 과정이 다르지만 다르고 또 그런 것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요즘 25세 그리고 우리 어른분들, 신앙의 선배, 인생의 선배님들 20, 30년 전에 25세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더 여려졌고 조금 더 개인주의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것은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쉽게 울 수 있고 쉽게 화낼 수 있고 쉽게 감정적이 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휩쓸리기 쉬운 나이, 그게 25세 아닙니까? 그때부터 16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과연 저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과연 2절에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내가 과연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게 됩니다. 요즘에 저는 저를 봐도 그런 고민이 듭니다. 요즘 참 감사하게도 제게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저를 또 불러주셔서 복한교회 개척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주 시간이 갈 때마다 지난주에는 최강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제 마지막 마음은 그것입니다. 내가 정말 티끌과 같구나. 누구 앞에서 티끌과 같냐면 저 선교사님 앞에서 진짜 내가 티끌과 같구나. 더 나아가 저 선교사님 비하면 나는 진짜 사꾼이구나. 내가 사기꾼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필 과연 내가 정직하다. 너가 내 앞에 정직하다. 지금 오늘 죽으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기쁨에 그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참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분들, 선교사님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자신을 티끌과 같다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저는 무엇입니까? 그 티끌을 구성하고 있는 티끌인 것입니다. 그냥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드는 이런 때에 과연 어떨까? 참 전 놀라운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정직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더라. 근데 우리를 움찔하게 하는 문장이 2개 나옵니다. 먼저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더라. 이 뒷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더라. 참고로 열왕기 하에도 이 요담 왕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하 15장입니다. 거기서는 15장 34절 35절에서는 오늘과 비슷한 이 2절과 비슷한데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참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행위대로,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행했다.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뒷부분이 여긴 똑같습니다. 뒷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누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책임이 열왕기하에서는 백성들에게 보다도 요담 왕에게 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담 왕이 이렇게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백성들에게 아직 여전히 부패했더라. 요담 왕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백성들이 따라오는 것입니까? 안 따라오는 것입니까? 안 따라오고 여전히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부패한 것입니다. 열왕기 하 말씀대로라면 여전히 산당에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것이 좋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럼 누구입니까? 저와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전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신앙이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못 써먹겠다. 진짜 이거 써먹겠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을 어떻게 안 들을 수 있지?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를 먹고 250만 명이 매일 만나로 먹을 수 있는 양 얼마일까요? 매일 2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먹었고 250만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생수가 방석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보고 경험했는데 어떻습니까? 아이고 답이 없습니다. 답이 못 써먹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는 민찬교를 지금 보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내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같구나. 아니요. 내가 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에 써놓으셨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백성들, 그리고 무엇이 다르게 근데 이 백성들에게는 더 책임을 더 묻고 있고 열왕기하에서는 왕에게 더 책임을 묻고 있을까요? 열왕기하는 기본적으로 포로기에 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심판받은 이유, 우리나라가 멸망한 이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유, 끌려온 이유, 이 현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 우리의 불순종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시지만 누가 여전히 지멋대로 사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 있다? 왕과 우리에게 있다.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부가 문제고 우리도 문제고 우리가 그런 지도부를 만들고 또 그런 지도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서로 아싸 신나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는 이제 포로 기중에 이것도 쓰였고 또 포로 귀환 이후에 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망하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입니까? 내 모습입니까? 우리가 해온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마치 출애굽 백성들, 종된 습성으로 종처럼 계속 살아가고 싶고 당장 돌아가도 우리 죽일 텐데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 먹고 싶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 새로운 왕을 새로운 리더를 세우자.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자. 이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이고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것이 다윗에게까지 약속되었고 더 약속되며 성전에 약속된 것, 바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조에게 있다. 그래서 결국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보내실 그 왕, 그 한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보면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은 화도 나고 어느 순간 너무 슬픈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요담의 아버지 아마샤에서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15장 4절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아사랴가 그러니까 우시야를 아사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요담의 아버지입니다. 아사랴가 그의 죄송합니다. 맞구나.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발음이 어렵네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담도 34절 35절에서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그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놈의 산당입니다. 이거 왜 안 없어지는지, 왜 이거 못 없애는지, 이것만 없애면 되겠는데, 이것만 바뀌면 좋겠는데, 정말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왜 자꾸 산당은 나오지? 바알도 없애고 아세라도 없애는데
곧 다시 생기긴 하지만 계속 나오는 것, 계속 없어지지 않는 것, 계속 남아있는 것, 산당.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는 것, 그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주님에게 나아가는데 붙잡고 있는 그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 몇 번 나눴었는데, 청소년 애들이나 청년부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 이런 미디어. 어릴 때 저의 성장 과정에서 저의 죄 습성처럼 만들어진, 어릴 때 부모님이 안 계신 자리에 저희 동반자요, 위로자, 동역자요, 저희 주님이 누굽니까? TV,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그게 저의 위로자요, 동반자요, 저의 주님이었습니다. 집에 오면 TV부터 틀고 방학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10시에 일어나면 애니메이션이 한다. 밥 먹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저녁 때 학교 와서 한 6시, 7시까지 만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면서 밥을 먹는 거. 물론 어머니한테는 맨날 혼났습니다. 밥 먹어라, 끄고 봐라.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된 것입니까? 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내 뇌가 TV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에 종되었습니까? 그런 TV, 게임, 이런 정확하게는 또 다르게는 이런 전자화면들, 이런 전자화면에 제가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지나가면서 이놈의 산당, 이놈의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그것이 먹을 것, 맛있는 것, 누군가는 쇼핑, 누군가는 사람, 누군가는 이성, 누군가는 섹스, 누군가는 돈, 누군가는 성공, 누군가는 무언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과 이유로 모두가 범죄함으로 그 원죄로 말미암아 다 중독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를 자꾸 두게 되는 것이, 우상을 두는 것이, 목상을 두고 돌상, 금상을 두고. 요즘에는 무엇입니까? 물론 저 윗동네에는 슬프게도 그놈 김씨 부자들이 어찌나 난리를 치는지.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 어쩌면 나만 아는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는 아는 것,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죽이는 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살인을 마음에 미움이 있는 자, 형제로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 그 사람이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을 뭐라고 하십니까? 실제로 육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요. 마음에 그것을 품고 보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다. 그럼 뭐 해야죠? 우린 다 죽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놈의 산당. 그런데 오늘 역대기에서는 놀랍게도 그 산당을 빼버립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산당 얘기는 이제 여기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열왕기하에서는 산당에서 제사드리고 분향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뭔가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요담에게 성전이 어떤 의미입니까? 솔로몬에게 해주신 언약. 맞습니다. 다윗이 짓고 싶었던 그 성전. 오직 한 가지, 내가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던 시편 27편에 그 사모하던 그 성전, 그것일까요? 요담에겐 그런 의미로 더 와닿았을까요? 아니면 오늘 역대기 앞에 26장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성전에서 교만해져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멋대로 드리려다가 나병이 생기고 나병이 평생 낫지 않아 죽은 것, 과연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요담에게 와았을까요?
무엇이 더 교육되고 학습되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희 청소년부라면 이제 답을 듣고 진행을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와닿지 않는 글자보다 실은 부모의 삶으로 경험되고 학습된 것이 그 사람에게, 즉 요담에겐 더 교육이고 학습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너희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의 첫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청소년부 담당 교육자에게 있습니까? 예, 저한테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잘 양육하고 지도하고 또 부모님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녀를 가르치라. 목사들이여 양들의 자녀를 가르치라 말씀은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까? 자녀들이 책을 안 읽는다. 참 속상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얘가 운동을 안 해. 얘가 먹는 것이 절제를 안 해. 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가 여러분 책을 읽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가 TV를 안 보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책 읽으라고 매일 혼내고 점검하는 부모와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부모, 그 아래서 자란 자녀 중에 누가 더 책을 읽게 될까요? 읽으라고 혼내고 말하고 점검하고 관리한 부모가 아니라 자기가 책 읽느라 바쁜 부모, 그래 앉혀놓고 책 읽는 부모, 그 부모가 자녀가 더 책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부모로서의 저의 멘토 중에 아마 한 명이 저희 큰누나가 될 것 같습니다. 큰누나가 참 아이들을 참 잘 키웠는데요. 마루에 TV를 아이들이 정확하게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 한 곳에 두었고 거기는 아이들의 금지였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땅, 가서는 안 되는 땅. 그리고 아이들 다 자면 부모님이 들어가서 보는 방. 마루에는 책장으로 한쪽 변이 도배돼 있고 저쪽 면에는 아이들의 책, 물론 도배된 건 부모님들 책입니다. 아래쪽에는 아이들 책으로 돼 있고 마루에는 큰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책 보고 같이 공부하고 노는 곳.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말로써 가르칠 수 없고 삶으로써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저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부모로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것은, 그리고 문득 든 생각은 이것입니다. 내가 되어진 만큼 내 자녀도 되겠고 내가 되어지지 않은 만큼 내 자녀도 안 되겠구나. 물론 그 시기와 때와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는 있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즘 결혼한 분들, 우리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이 참 존경스럽고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참 무겁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저는 참 그것이 기쁨이요 또 무거움인 것 같습니다. 요담이 그 아버지가 교만해져서 산당에서 지멋대로 산당에서 하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는 더 혼나려고 했다가 이제 나병에 걸려서 죽은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인 것입니다. 요담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두려운 곳인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내가 교만해지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3절에서 6절을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였더라. 그리고 앞에 내용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 정확하게는 또 다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들, 즉 승리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암몬을 이기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에게 재물을 받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또 빼앗게 되고 승리하고 성을 짓고 망대를 짓고 성벽을 윗문을 짓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 앞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모든 행위대로 따라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니요. 이젠 그의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행한 대로가 아니요. 이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는 좀 더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성전에 안 들어간 것은 아니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처럼 나도 어쩌면 나병이 걸릴 수 있다. 물론 아버지의 그것이 자신의 학습되고 교육되었지만 그것은 또 자녀에게 또 좋은 교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전 참 놀라운 우리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전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자살하는 것도 추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철학하는 사람들의 끝은 허무주의, 똑똑한 사람일수록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왜냐하면 죽음이요.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데 죽으면 가장 고통을 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정된 기쁨과 예정된 고통 가운데 무엇이 더 큽니까? 인생은 고난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저 같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요담에게 그 하나님이 소망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길이 아니요 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버지가 아마 소천하신 이유였을 텐데 아프실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프실 때 어느 날 금요기도회에 갔습니다. 맨날 저한테 금요기도회에 오라던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저 금요기도회 끝나고 새벽 3시, 4시까지 같이 버거킹 가고 떡볶이 먹고 회 먹고 카페 가고 차 타고 어디 놀러 갔다 오고 바닷가 갔다 오고 챙겨주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사한 분인데 은사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저만 보면 맨날 금요기도회 와라 금요기도회 와라 이러셨습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금요기도회에 딱 앉았는데 실은 당시 대기교회에 이런 한 층이 있고 위에 중층 좀 3분의 1 정도 되는 넓이에 층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위층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보셨는지 오셔가지고 창기야 너 웬일로 왔냐 이러시길래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말을 한 게 아니라 툭 이렇게 제가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한 말 아니고 제가 하던 생각은 아닌데 이후에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경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그분 나를 기뻐하신다.
내가 왜 기쁜지 모르겠는데 왜 기뻐한다 하시는지,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근데 그분이 나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함께 가자 하시고 함께 해주신다 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 하시고 자신의 양처럼 돌보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다 쏟아서 사랑해 주신다니, 그분이 창조주요, 전능자요, 심판자가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 살아셔서 His story, 그의 이야기를 지금도 쓰고 계신다라는 것,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 내가 그분의 손에 있다라는 것,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선하심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손 가운데 그분의 주권을, 놀라움을 찬양할수록 그분의 선하심이 얼마나, 그분의 선하신 분이 얼마나 놀랍고 그 놀라운 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요. 소망은 나가 아닌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하신데 항상 선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나의 소망, 우리 자녀의 소망.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의 문제가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저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만난 어떤 형은 참 귀한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저한테 너무, 그 형은 잘해준다고 잘해주는데 그것이 잘해줄수록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형 호의로 저를 대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요. 왜냐면 그 형이 잘해주는 게 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형이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형이 장난치는 건 괜찮은데 제가 장난치면 어찌나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은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소래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신대원에 가서 이 형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같이 못 지내겠습니다 하면서 내로남불 막 안 좋은 말을 막 쏟아내는데 문득 그 형을 축복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형을 열심히 축복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찬규야, 이게 내 마음이다. 제가 그래서 거기서 한 20-30분 동안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형을 향해서, 내 마음은 불편하고 나는 싫지만 그 형은, 하나님은 그 형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고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기 때문에, 약속받은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고 우리 것인데, 그러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 그 사람을 축복하면 나도 축복받고, 서로 축복하면 얼마나 좋고 서로 용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요즘에 또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참 많이 교만해가지고 이게 찬양하다가 저분이 이렇게 손을 들지 않습니까? 내가 찬양을 좀 잘했나 보구나. 저희 청년 박사님 비운 듯해요. 봐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드는 마음이 제가 너무 끔찍하게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가증한 마음입니까? 나로 인해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는 건
이제 북한교회 개척학교. 내가 티끌이구나.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철저히 깨닫는 요즘 누가 손을 들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분 맞추면 바로 이거 문상 주고 싶은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분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분이 손을 든다라는 건 누가 은혜 주신 것입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 저분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같이 감사하면서 더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불쌍한 이 부족한 찬양 인도자 설교자를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있던 곳에서 대략 동편입니다. 근데 요나가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어성경 강사님, 우리 장선희 전선께서 이 부족한 전도사를 도와주셨습니다.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다시스는 요나가 있던 쪽에서 어느 쪽입니까? 서쪽.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산당을 없애고 싶은데 못 없앤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리라 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폭풍 만나고 제비 뽑히고 뛰어들고 고래에게 먹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니느웨 그쪽에서 토해지고 가서 3일 길인데 하루 전하고 대충 전한 거죠. 들으려면 들어라, 너네 죽어라, 이 소리인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사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나의 원수도 실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기 원하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에 재앙과 심판을 내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인 걸 요나가 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진멸당하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을 상관없이 다 진멸당하기도 하지만 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참으시고 오래 참으신 그 끝에 그들의 보응, 대가 아닙니까? 요엘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자비로우신 분, 인애가 크신 분으로 요엘서 2장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 그러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또 요엘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 새 의인, 노아, 다니엘, 욥, 그 사람들이 있어도 자녀들은 안 된다. 자기 생명밖에 못 구원한다. 아까 교육도 얘기했지만 실은 결국엔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 부모에게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지만 결국에는 자녀로서도 결국엔 내 책임인 것입니다. 부모를 탓할 수 없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소망 되신 그분을 신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하나님, 어쩌면 성경의 하나님, 들어봤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 자신이 없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확신하도다.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서 선하신 일,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신 일을 시작하셨기에 그분께서 친히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올 것입니다.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회개하고 너의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로 준비되어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국엔 그 믿음으로 강하여질 것입니다. 어떻게 강해집니까? 오늘 본문에 점점 강하여질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결국엔 강해질 것입니다. 작년보다 오늘 여러분 강해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더 믿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보다 물론 덜 뜨거울 수는 있지만 더 굳건한 믿음, 흐릿하던 믿음이 겨자씨, 분명하게 작지만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작은 확실한 믿음, 그냥 허상의 믿음이 아닌 바로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겨자씨간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해서 자라게 하시고 많은 새와 동물들이 와서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더욱더 나날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지난달보다 오늘달, 다음 달에 더, 작년보다 이번 올해, 내년에 더 점점 더 강하여지는 믿음이 강하여지고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같이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 주신 말씀 있다면 같이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일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